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보통 왕들은 그 당시에 뭘 탔을까요? 왕들은 그 당시에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을 타려면은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렇게 같이 새끼를 낳게 되면 노새라는 걸 낳는데 그 노새는 조금 키가 큽니다. 다리가 길어서. 그래서 왕들이 말이 없을 경우는 노새 같은 걸 타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타셨다고 얘기했죠? 나귀를 탔다. 그것도 뭘 탔다고 얘기했습니까? 새끼 나귀를 탔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 것은 왕들이 평화의 시기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전쟁이 나면 노새나 말을 타고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전쟁을 하는 왕입니까? 평화의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니까 이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처음 시집 갔을 때 처음 시집 가는 거죠? 죄송해요. 말을 이렇게 가지고 처녀가 처음 시집을 가요. 그럼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처음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끼 나귀라는 것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아주 순결한 처녀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누가 처음 탄 것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타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실 때에 아주 순결한 목적으로 그 새끼 나귀가 쓰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네,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태 살면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처음 하는 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준비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준비하신 예수님이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되죠.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줘야죠. 근데 부활절 아침이 딱 되면 계란이 쫙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 계란을 주문해야 되고 누군가 계란을 확인해야 되고 누군가 계란을 갖다 놔야지 나눠줄 계란이 있는 거죠. 가령 주일날 점심 먹을 시간이 돼요. 그러면 12시쯤 되면 밥이 착 차려져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 밥을 지어야 되고 반찬을 해놔야 되고 반찬을 해내면 토요일날 장을 봐서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도 자른 건 자르고 다듬을 건 다듬고 그래야지 주일 아침에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려면 나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갖고 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인이 그걸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령 제가 어디 가서 식당을 예약해놨어요. 예약해놨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을 제가 예약해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래내 감리교회 이름으로 예약해놨습니다. 몇 시에 예약해놨습니까? 언제 가면 됩니다. 내일 11시 반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11시 반에 가가지고 모래내 감리교회에서 왔는데요. 저기 예약해놨습니다. 앉으시죠.
그리고 주문을 다 해놓으면 메뉴가 착 나와서 밥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누군가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을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못 보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죠. 갔더니 나귀 새끼가 딱 있어요. 그래서 풀어갖고 오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처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휴 가져가시라고. 누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걸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번 둘째 뭐냐면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는 돌들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부터 무슨 돌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을 돌들도 안돼요. 돌들도. 몇 절에 나와 있냐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시다 얘기하지 않으면 뭐가 얘기한다고요? 돌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돌이. 아니 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람도 얘기를 못하는데. 근데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담에 있는 돌들이 옛날에는 담을 돌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돌담을 쌓아놨잖아요. 이 돌들이 우르르 거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우르르 거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가령 우리도 만약 여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 건물이 우르르 거리면서 말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성경 원어를 보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시집살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잘 기억 안 나지만 뭔가 불편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든 상황이면 아이고 내가 시집살이를 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상황은 시집살이로 표현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집살이 정도가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니까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도 힘들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활하는 것도 힘들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이 맨날 지키고 있으면서 뭐 잘못하면 때리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똑같은 거예요. 뭐만 하면 순사가 찾아가지고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덜렁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왔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해방이다 이러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외치는데 예수님 저것 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러면 돌들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거예요. 옛날에 엄마 오리랑 새끼 오리가 이렇게 물에서 막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하늘에 제트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트기 보신 적 있어요?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쪽 쳐다보면 없잖아요. 저쪽 벌써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끼 오리가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저건 왜 저렇게 빨리 날아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도 꽁지에 불 붙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웃으셔도 돼요. 네. 이게 뭐냐 하면 누군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아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요 꽁지에 불이 붙은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니까 그것이 마치 돌들도 소리 지르는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들도 알고 있다. 셋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저희가 듣죠. 여러분 설교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각자 사정이 다 틀리죠? 네, 어떤 분은 아프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도 여러분은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들을 때에 내가 감동받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옆 사람이랑 나눠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 뭘 은혜를 받았다. 한마디라도 내 입으로 할 수 있어야지 깨달은 거고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면 꼭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고를 해주신다고요. 예고를.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예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고를 해주셨냐? 42절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죠?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냥 집안이 막 이렇게 막 어질러져 있고 막 집안에서 언성이 높아져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싫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쉽게 생각하고 뭘 가지고 싶어도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양보를 하고 목사님 저는 평생을 양보하고 살았는데 또 양보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평화에 관한 얘기를 미리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근데 그것을 내가 못 알아듣고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어디다 해줬을까요? 예루살렘에 해주셨대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예요? 평화가 아닌 일들, 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자녀가 있는데 내가 다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 자녀가 다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앞으로 50년 안에는 다 떠나실 가능성이 저를 포함해서 50년 안에는 다 떠나시거든요. 예. 저도 50년 후면 101살이니까 아마 그때쯤엔 떠날 거예요. 100살 넘어서 살 수도 있지만 간다 그겁니다. 가면은 이 세상에 이제 누가 남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들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물려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손자 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는 자녀들이 내어침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다치는 건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치게 된다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길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교훈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게 평화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이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하려면 네가 피해가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요. 용서하셔야죠. 그럼 말씀을 듣는 중에 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누구한테 옆에 가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 전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그 사람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날 째려보고 욕을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죠. 그런 생각을 왜 가져요?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욕 먹으니까 안 할래.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어도 욕 먹을 수 있고 착한 일을 해도 오해받을 수 있고 내가 잘해줘도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방법으로 앞으로 닥쳐올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피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만약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 왜 생긴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평화에 대한 걸 내가 못 보고 못 들어서 다 얘기해주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내가 선택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를 보면서 우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정성으로 섬겨주고 얘기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나는 못 먹어도 먹게 해주고 못 입어도 입게 해주고 어려운 중에서도 공부까지 다 시켰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이 자녀한테 야단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눈물이 나.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알려준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다 예고해줬다 너네에게 말씀으로 제발 이렇게 살아서 복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알려주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여 믿습니다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